월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우리 3절까지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해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기를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회복되는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느냐?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고 괴로워하던 사람이 살아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오롯이 단 하나,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제거할 핑계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보면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도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처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격분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쭉 하셨는데, 먼저 이제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 지켜보았다.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셨다. 하나님도 생명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했는데 아들인 내가 아버지를 따라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셨던 일을 본 그대로 당신도 따라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또 이어지는 21절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부활 사역에도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를 일으킨다, 이런 표현이 죽은 자를 일으킨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 보시면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죽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영혼이 있다, 이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삽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는 반대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당연히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도 또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도 결국은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결국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 이후에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즉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즉 죽은 사람들이 모두 부활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되면 심판의 골짜기에서 영혼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누구도 예외 없이 마지막 때에는 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육신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해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벌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죽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석가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공자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철학적 지식은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 또 내가 행한 선행,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과 몸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생명을 얻고 싶다면, 또한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에서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기를 꿈꾸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운명을 가를 심판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장차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심판합니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힘이 없고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모습은 더 이상
어린 양과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또한 무서운 심판주로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하여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알곡은 천국으로, 가라지는 지옥불로 던져 넣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피하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 후에 심판의 부활, 즉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벌 속에 처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즉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들이 사실 조금 복잡한 말씀이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듣고 믿고 따를 때에 너희는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심판에서 건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심판으로부터 건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또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실 역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실제로 내 삶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때에 귀신을 쫓아낼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당시에 이제 성경을 연구하던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라는 사실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귀신들도 당시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다들 믿음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 또 교회의 미래가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다 믿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인생도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으로 머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주님의 뜻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진리를 행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이 시대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땅히 행하며 마땅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나눈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또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언제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열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들답게 또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백성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바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새벽에 또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도 우리의 작은 소원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